오늘 역대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전에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그러면 반대는 뭡니까? 지금은, 이제는, 오늘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전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지금은, 오늘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본문에서는 전에는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그러니까 전에 했던 행실도 중요하지만은 지금부터서, 이제부터서, 오늘부터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내용이냐면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들이 악행을 일삼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인데 그 제사 지내러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탈취하고 노략질하고 여호와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악한 일을 하고 성전 문 앞에 있는 여인들과 간음하는 그런 죄를 범해요. 그래서 이 소년들이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했어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렇게 하는 일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 이후에 엘리 대제사장은 아무 제재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죄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엘리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져요. 이것이 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어린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임하셔가지고 엘리의 집에 대를 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 나가요. 그런데 1차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계를 메고 나아가면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충천해졌어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고함과 함성이 들리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계를 앞세우고 전쟁에 임했는데 블레셋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를 범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싸워 이길 수 없고 싸워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성경에 나이가 많고 늙어 몸이 비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쪘다는 거죠. 잘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러 오는 자가 이렇게 전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고 여호와께는 빼앗겼나이다. 이 말을 전하려고 하는데 의자에 앉아있던 그 엘리 대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고 그 말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누구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사했다고 하니까 놀라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 가운데 비느하스의 부인,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임신 중에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아이를 낳게 돼요. 아들을 낳았다. 위로해 주니까 산모들이 이루어지니까 전혀 그것은 간념치 아니하고 안중에도 없고 뭐라고 합니까? 이가봇 하고 죽습니다. 이가봇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계를 블레셋에게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죠.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죄에 대한 가장 무서운 형벌이 여호와가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에 그 계를 머물게 했어요. 사울은 왕이 됐어도 전혀 그 일에 관심이 없었죠. 안중이 없었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빼앗겼던 궤를 되찾아오고자 합니다. 이거는 주님의 일이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주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실 일이죠. 역시 그러면 그렇지 다윗은 다르구나. 역시 내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 다윗이여 너는 다르다. 이렇게 하실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궤를 운반해 오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그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궤를 운반해요. 그래서 궤를 계속 운반해 오고 있는데 갑자기 소가 이렇게 높이 뛰니까 기울어지잖아요, 수레가. 여호와의 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붙잡았어요. 야, 너 어쩜 그렇게 순발력이 있나? 너 대단하다. 큰일 날 뻔했다. 너 아니면 어떨 뻔했냐? 여호와의 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돌발 변수 가운데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긴급 상황에 대해서 우사가 정말 재빠르게 잘 대처한 거죠. 그죠? 그런데 우사가 그 여호와의 궤를 붙잡는 순간 즉사해서 죽습니다.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찢어 죽이셨더라 그랬어요. 찢어 죽여버려요. 그래서 법궤 운반을 중단하고 그 오베데돔의 집에 궤를 머물러 두고 다시 돌아옵니다. 1차 궤 운반에 실패하게 되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데 최고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일을 하는데 이렇게 실패했을까?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궤를 머물러 뒀는데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더라. 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궤를 머물 곳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칩니다. 예루살렘에 궤를 운반해 오면 안치할 곳을 준비하고 그 안치할 곳에 장막, 텐트 천막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명한 다윗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는 나무 상자를 말해요. 궤짝. 옛날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나무 상자를 궤라고 합니다. 궤. 그런데 이 궤는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나무로 만들었는데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열악한 지역에서 동물도 식물도 생존하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목재가 두껍지 않아요. 우리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켜가지고 그걸로 그냥 만들면 되죠. 그런데 거기는 목재가 나무가 안 자라기 때문에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그 붙여요. 붙임목으로. 그래서 궤 크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조각목입니다. 성경에 조각목으로 만들고라고 나오죠. 그건 뭐냐면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나를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궤가 있는데 궤에는 뭐가 있어요? 증거의 두 돌판, 십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궤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궤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나무 궤짝이구나. 조각목으로 만든 궤구나. 나무 상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본문에서는 이것을 법궤라고 그래요. 법궤. 그러면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법을 강조하는 단락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이제 언약궤라고 그래요. 언약궤. 궤를 운반해 올 때 성공할 때 언약궤라고 하거든요. 언약은 뭐냐면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강조할 때 언약궤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거궤라고 그래요. 그것은 여호와의 확실한 증거를 말할 때 증거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궤를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여호와의 궤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이들도 알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궤는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곳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자기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위 궤에 여호와가 임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고, 교회가. 그런데 이제 오늘 2차 운반을 시도합니다. 그 중에 말씀을 보면은 13절 아까 읽었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자, 이 여호와께서 성막을 만들라 그랬죠. 거룩한 장막이 성막이죠. 그죠? 이것도 우리가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 장막은 텐트, 천막으로 이해하시면 돼. 뭘로 만들었냐면 해달의 가죽. 물개 물범 아시죠? 물범, 물개. 근데 해달이라는 그 같은 가가 있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드는데 해달의 가죽은 회색이에요, 회색. 가죽이. 그러니까 그걸 말리니까 일률적인 회색이 아니겠죠. 짙었다, 연했다. 희꾸리동동 하겠죠. 색깔이. 근데 바깥에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장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해막. 회색. 해막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밖에서 성막을 바라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거죠. 세상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건물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안에 여호와가 계십니다. 보배 되신 여호와가 계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인 되신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아무 가치도 없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자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우리 나를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참소망 되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면 성막에 기구들이 있잖아요. 제사 드릴 때 쓰는 여러 가지 도구와 기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물건 성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운반할 때 이렇게 하라. 성막을 해체할 때 그리고 운반할 때 이렇게 하라. 다 명령하셨거든요.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방법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물인데 여호와의 교회는 말할 것 없는 최고의 성물이죠. 거룩한 물건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교회를 손으로 잡으면 즉사해서 죽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여호와가 임해 계시는데 죄가 있는 사람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에다가 어깨끈을 만들었어. 어깨끈. 우리 가방 배낭처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네이 사람들이 이것을 채로 깨요. 채는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샷다 있잖아요. 샷다. 샷다 내릴 때 고리 있잖아요. 끝들이 굽어져 갖고 그런 식으로 채로 어깨끈을 채가지고 손을 안 대는 거죠. 채로 깨가지고 어깨에 매. 그리고 어깨에 메고 걸어서 운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요 명령이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근데 전에는 어깨에 매지 않았다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않았다고. 그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과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다윗이 괴를 운반하겠다는 것은 주님의 일이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과 명령과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차 운반 때는요. 여호와의 궤를 다시 메고 오기 위해서 무리 가운데 3만 명을 빼요. 빼어낸 자들. 그리고 보무도 당당하게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갑니다. 행렬을 이제 상상이 되시죠? 가서 최고의 예우를 하죠. 그리고 새소리를 만드는데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팍 싣고 운반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과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 운반에 실패한 겁니다. 말씀대로 했다면 새수대를 만들 필요도 없었어요. 그리고 소가 뛰놀 때 돌발 변수 가운데 우사가 성물을 궤를 만질 일도 없었고 죽을 일도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과 명령과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근데 법계 운반에 실패하고 그런데 오베데돔의 석 달 동안 모든 소유가 복을 받은 것을 보면서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때는 예루살렘에 안치할 장소도 만들지 못했어. 그리고 장막도 만들지 않았어. 1차 운반 때는. 근데 모든 걸 철저히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이 사람들을 부르고 가서 그 채로 깨어서 어깨에 메고 그 개를 운반하는데 법계 운반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와서 미리 마련한 그곳에 다윗의 장막에 궤를 안치함으로써 법계 운반에 성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대로 어떻게 바쁘죠? 열심히 했죠? 그죠? 바쁘게 살고 있어.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암양병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새로 와서 예배 드리시는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에서 중책을 감당하고 모든 일을 나를 통해서 다 물어보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붕 떴다고. 그걸 몰랐다고. 근데 암이 발견돼 가지고 이제 수술하기로 들어갔는데 담낭암을 수술하기로 했는데 그 간 옆에도 암이 있는 거예요. 수술하면서. 그래서 2군데를 수술했다는 거예요. 근데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너무하십니다. 그랬대요. 본인이 너무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기에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내 믿음을 볼 때 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성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막을 보면 3군데로 나눌 수 있죠. 성막 문을 들어가면 성막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을 잡아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과 방법대로 각을 뜨고 제물을 잡아서 5대 제사와 4가지 제사 종류 방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준비하죠. 그리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게 성소예요. 성소. 그거는 제사장들만 있는 곳입니다. 제사장들.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지성소.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어. 휘장. 커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휘장이 뭘로 만든 거라겠어요? 꼰실. 꼰실. 그러니까 실이 약하잖아. 금방 끊어지잖아. 근데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나 그랬죠. 이렇게 꼬아놓으면 강하잖아요. 꼰실로 휘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강해졌는데 폭이 두께가 15cm야.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 찢을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르신 것입니다. 자,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야. 그건 뭐냐면 이 성소가 아니라 그 다음 지성소에는 여호와가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서면 즉사합니다. 찢어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소의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야.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이 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날. 그때 대제사장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 보기에 몸과 마음이 거룩해. 제사장들이 봐도 역시 우리 대제사장님은 몸과 마음이 거룩해.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봐도 몸과 마음이 거룩해. 근데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면 즉사당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보기에, 제사장들이 보기에, 자신이 보기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죄로부터 승리하고 그 꿈과 비전에 대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계기,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보디바르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나와 동침하자. 그죠? 그리고 이제 옷을 벗기려고 잡아당기기까지 하죠. 적극적으로. 그때 뭐랍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득지하리까? 죄를 범하겠습니까? 죄를 얻겠습니까? 그거 승리하죠? 그때 이 요셉의 나이가 만 28세야. 남자가요, 최고의 남성상일 때가 만 28세입니다. 이렇게 쭉 태어나가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꺾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핵이 왕성하겠어요. 얼마나 육신의 종력이 있겠어요. 그죠? 그때 최고의 유혹을 한 거야. 사단이 보디바르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살았던 요셉은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고 죄로부터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는 지금 여호와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호와 앞에서 살았습니까? 날마다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다 말씀 전하고 말씀 나누는데 그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은 주님이 다 기억하지 않는다 하셨더니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제부터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니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거예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교회에서 인정하고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을 자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많은 권사님들이 계셔도 이분도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탁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정도면 나 정도면 주님 보시기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딱 예배 처음 오셔서 말씀을 나누니까 어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주님의 은혜죠. 암을 통해서 그 권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저희 교회 주일 예배 주보에는 예배 순서 처리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배가 제일 먼저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배가 제일 먼저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우선순위가 중요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말씀하셨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고 암송은 잘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깨잖아요. 계속 열심히 해보세요. 아까 바쁘게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요. 첫 단추를 잘못 깨잖아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 베리고 있는 거야. 도루묵 정도가 아니라 다 베렸어.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이제 새롭게 고치려면 다 끌려야 돼 또.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세운 공든탑을 다 해체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할 때도 바르게 시작해야 됩니다. 또 잘못 시작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힘과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동안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달려가야 돼. 근데 방향 그냥 급하다 빨리 가야 된다 해가지고 방향 제대로 안 잡고 막 열심히 뛰어서 1등으로 가봤자 꼴인 지점이 없는 거야.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야. 근데 그것마저도 몰랐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죠.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주님의 말씀과 명령과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다윗이 자신의 방법대로 했잖아요. 1차 운반에. 그죠? 여호와가 기뻐하실 일, 정말 최고의 예의를 다해서 예우를 하면서 그러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내 방법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생명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배가 제일 먼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여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은혜와 복과 생명의 주인공 간증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나누는 시간이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반전과 역전과 기적의 계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